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를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이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경계는 소중한 사람, 경계는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권사님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권사님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집사님을 사랑해요 그런 집사님 사랑해요 그런 집사님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을 행복하게 담대히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오르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오늘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짓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제약을 속하여 제약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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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박수 치면서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령 사모하세요. 성령 사모하세요.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들의 은혜 다 용서하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언제나 우리 예배를 하게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성자 예수님께도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도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거친 세상에서 지친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얼굴을 배우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는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시간은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깊은 단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삶 가운데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신의 열매들만 맺으며 지내고 말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으로 삼고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육체도 죄악과 범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의 가슴 속에 죄 용서함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지극히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연합하는 기쁨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다시금 사람들의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견뎌야만 한다면 감사하며 기쁨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어려운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여 더욱 주를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도자 되시고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창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 지금까지 잘 지내게 하신 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창대교회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전도하고 양육하고 파송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으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강건하며 가정과 생업이 형통하게 해 주시어 더욱 주의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후세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일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임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전하신 말씀이 되어 우리가 더욱 힘을 얻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하여 범사의 평안과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그 성령 강림주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데오빌로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여러분 데오빌로가 누굴까요? 데오빌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수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AD 2세기부터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표했던 교부 오리게네스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데오빌로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작을 위한 후견인으로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데오빌로는 그냥 상징적인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데오빌로를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데오빌로를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특별히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앞에 우리말로 각하라고 번역된 말이 붙어있다는 사실을 중요한 이유로 듭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이 단어를 로마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를 지칭할 때도 역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오빌로는 이방인 중에 아주 고관 중 하나인 지위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세푸스의 아피온에 대한 반박이라는 책을 보면 각하로 번역하고 있는 이 원어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는 극존칭으로도 번역되지만 단순한 경칭의 의미인 누구누구님 혹은 존귀한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크라티스토스라는 이 한 단어만 가지고 데오빌로를 실제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도 이 단어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개역 성경은 크라티스토테 테오필레를 데오빌로 카카로라고 번역했습니다. 데오빌로 카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표준 세번역에서는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와 천주교가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에서는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번역된 가톨릭 200주년 기념 성경은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단어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테오스라는 헬라어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한다 필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오스와 테오필로라고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를 직역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는 데오빌로를 실제 인물로 가정하기보다는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전에, 그것이 공식적으로 자리잡아 사용되기 전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테오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옆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테오필로님. 테오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원래 헬라어로 하면 카라티스테 테오필레 이렇게 올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이렇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테오필레.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가 테오필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서신을 보내는데, 두 번째 서신은 오늘 말씀 1절로 2절에서 자신이 첫 번째 보낸 편지 누가복음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 예수님께서 명하신 명령들이 그것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언급했던 것들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언급하면서 여러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의 모든 생애는 성령으로 인한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저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했던 처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녀가 낳게 될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서두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낳고 8일째 되는 날 어린아이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령님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보내 그가 안고 온 그 아기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부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예수를 보게 된 것, 예수를 만난 것, 예수가 누군지 알아본 것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몬이 영안을 열고 그 어린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이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여러분 누가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승리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제 공생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 첫 번째 맞는 아마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일부러 이사야 선지자의 글 중 한 구절을 찾아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 찾으셨어요. 그래서 찾으신 구절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저 가난한 자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덮고 하시는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시고 행하시고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에서 서신을 시작하면서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뭘로 명해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사역하셨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강조했던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지.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까?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까? 예루살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올라갔던 그 모리아 산입니다. 그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그 나무 위에 얹고, 그리고 칼을 뽑아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 드리려고 했습니다. 칼을 뽑아 들었는데,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다급하게 칼을 잡은 그의 손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편의 수풀에 뿔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순양을 발견하고 아들 대신 그것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줘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비로소 모리아 산에서 100세가 넘어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느닷없이 시행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스라엘에 온역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수만 명이 온역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갔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가 제단 위에 버려놓은 제물들을 태우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하려 칼을 뽑아들고 서 있던 그 재앙의 천사를 향하여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을 막았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한 곳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곳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 전을 건축하여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놀라운 언약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영원히 눈과 마음을 두고 거기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른 현장이요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장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복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몇 날이 못돼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날이 못돼요.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그 몇 날이 못돼요는 열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 오직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마침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님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날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은 참으로 환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했던 말들도 지금껏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말이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제자들은 용감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명령,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내린 명령이 이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을 얻어서 힘있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성령 받지 못하면 온전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어렵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런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삶이 180도 달랐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 나약한 모습, 늘 공포에 쌓여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이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친히 지켜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성경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지고 그 사실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3년 동안이나 가르침을 받고 배웠던 그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부터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담대히 있어서 예수의 부활을 받은 후에 다른 사도들도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전 세계를 누리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훈련과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기적과 이사를 보고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진정한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예수의 증인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종교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데오빌로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 받아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일은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기적을 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성령 받은 후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성령 받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명령들 중에서 다른 명령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명령들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 데오빌로와 같은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일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예수의 증인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믿음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손길에 복을 주시되 주 이름금을 드린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한 주간도 능하신 하나님의 손과 크신 팔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11조를 구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리며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감사헌금을 드린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쌓이게 해주시고 생일을 맞는 우리 준우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의 물질로 동참하는 귀한 손길들 위에도 일일이 복 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손길을 머무는 곳마다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샬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6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1년 반째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백신 접종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은 점심 식사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도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은 이럴 때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정기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직회가 6월 6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일독 대행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역대상 3장부터 역대하 2장까지 읽어가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데오빌로인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